아멘. 따라합시다. 아브라함의 기도. 아브라함의 기도. 굉장히 특별한 사건이 지금 벌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1절 보면은 네게부 땅에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거류하였다 말씀합니다. 블레셋 땅이에요. 왜 이리로 갔는지 밝혀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지금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을 떠나가지고 12장 보면은 애굽에 간 적이 있죠. 거기에서도 사실은 어려움을 겪었어요. 자기 아내를 사라를 누이 동생으로 해가지고 뺏길 뻔하다가 천신만고 끝에 하나님의 은혜로 문제 해결함 받았는데 오늘 본문에도 또 나와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왜 이 그랄 땅으로 갔는지 밝혀주고 있질 않아요. 애굽에 갈 적에는 기근 때문에 갔는데 여긴 나와 있지 않아요. 그리고 분명한 사실은 뭔가 갈 수밖에 없는 특별한 어려움이 있었다.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이해할 수 있는 범주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벌어지는 게 뭐냐면은 변함없이 여기서도 자기 아내 사라를 아내라고 그러지 않고 누이 동생이라 그렇게 사실상의 거짓말이죠. 근데 어떤 성격의 거짓말이냐면은 애매모호한 합리적인 거짓말. 그래서 오늘 보면은 12절에 보면은 실제로 이복 누이 동생이란 말이죠. 그런데 13절 말씀 보면은 그러니까 어디 가서나 이렇게 거짓말하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2절 말씀 보면은 또 구체적으로 이 그랄 땅에 와서도 또다시 누이 동생으로 얘기하라고 자기 아내 사라에게 얘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왜 그랬을까? 그 애굽에 갔을 때와 여기 왔을 때와 똑같아요. 그리고 그 똑같은 내용이 뭐냐면은 뭔가 이것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게 되고 불이익을 겪게 될 수가 있다. 때에 따라서는 이것 때문에 목숨의 위협을 당할 수도 있고, 그래서 애굽에 갔을 적에는 나를 죽이고 내 아내를 뺏어갈까 봐 그랬다. 이렇게 이유를 설명하고 있고, 이 본문에서도 뭔가 이복 누이 동생이라고 하지 않으면은 뭔가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라는 그 위기감이 이 아브라함에게 있었다라고 이해하는 것이 기본적인 것입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전 세계에서 꼽을 정도로 안전한 나라로 꼽힙니다. 우리나라가 이해하시죠? 다른 나라, 우리나라처럼 안전한 나라가 많지가 않아요. 미국 같은 경우도요. 마음 놓고 이렇게 다닐 수 있는 도시가 많지가 않습니다. 특히 밤거리 같은 경우는 이건 뭐 밖에 나가면은 안 되는 도시들이 거의 다예요. 그 정도로 치안이 쉽지가 않은 게 오늘날의 시대에도 그 소위 말하는 선진국에서도 그렇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어때요? 자기가 뭐 이상한 골목길이나 뒷골목 다니지 않는 한 안전하잖아요, 그렇죠? 그게 굉장히 우리가 좋은 때인데 전 세계는 그렇지가 않거든요. 더군다나 지금은 굉장히 고대 사회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목숨의 위기 의식을 느끼는 것도 그럴만하다라고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이제 그것을 뛰어넘어서 정말 이해하기 어려운 게 있습니다. 지금 시기적으로 이때가 어느 때냐면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을 그 시점이에요. 이삭을 낳기 바로 전이라. 21장으로 가면 이제 이삭을 낳거든요. 이삭을 낳기 바로 얼마 전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나이가 100세 가까웠거나 100세인 때예요. 그러면 10년 차이니까 사라의 나이가 몇 살이에요? 90세. 90세. 안 놀라죠? 이 90세 할머니가 지금 이 블레셋의 왕 아비멜렉에게 시집가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이해가 돼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참 이해가 어려운 거예요. 아무리 누이 동생이라고 그래도 그렇게 나이가 많은데 어떻게 결혼이 가능하냐? 뭐 아리따우니 어쩌니 그 말이 되냐?
여기에 대해서 이제 유대 랍비들이 여기에 대해서 역사적으로 오면서 자기들 나름대로 해석하는 기준이 있고 결론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특별 섭리가 있었다. 하나님의 특별 섭리가 있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사라를 통해서 이삭도 낳게 하려니까 이 사라에게 회춘을 시켰다. 근데 어느 정도 회춘이냐? 피부도 곱게 하고 주름살 다 없어지고 아주 그냥 나이는 90이지만 건강 나이 20대. 이 정도. 더 많게 잡아서 10대 후반으로 이렇게 잡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이렇게 그 랍비들의 기준에 맞춰서 성경을 이해하고 이해 기준에서 성경 공부하는 그러한 사람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국내만이 아니라 국외에서도 그래요. 성경학자들 중에서도 그렇게 그냥 이해하고 넘어가는 경우들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상당히 나름대로 존중할 만한 그런 의견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존중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가 제한할 수가 없으니까 그걸 존중한다 하더라도 또 하나 우리가 무시 못할 내용들이 본문에 나와요. 그게 뭐냐 하면은 정략 결혼이지 않느냐. 정략 결혼. 정략 결혼이 뭐예요, 여러분? 조건 따져가지고 결혼하는 거죠. 결혼하면은 사랑하고 안 사랑하고 떠나서 서로 간에 세상적인 기준에 유익이 돼. 그렇죠? 물질적으로나 사회적인 지위로나. 그 정략 결혼을 하는데 오늘날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오늘날도 의외로 저는 많다고 봅니다. 있는 사람들일수록 소위 말하는 몇 퍼센트 이런 안에 드는 사람들일수록 더 그렇고 또 일반적으로도 자꾸 그런 걸 세상력을 따져가지고 결혼하려고 그러죠. 그렇죠? 그러한 다 사실은 형태와 내용의 크기를 떠나서 사실은 하나님께서 맺어주시는 배필과 결혼하지 않는다면은 다 정략 결혼이죠. 자기 기준에 자기 욕심에 맞는 대로 결혼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충격입니까? 저 기도하셔야 되는 거 크리스찬은.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 지금 이 아브라함은 비록 왕은 아니지만 굉장한 부를 소유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시점만 하더라도 아브라함의 명성이 그 일대에서 자자한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이 온 재산과 가족들, 종들까지 다 끌고 지금 이 블레셋 땅 그랄로 왔단 말이에요. 이것을 그냥 다 흡수하면은 어떻게 되죠? 이 그랄 땅의 사람들은 엄청난 부를 소유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략 결혼이라는 생각을 우리가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솔로몬이 아내를 많이 뒀잖아요. 그렇죠? 오늘날과 많이 틀리죠. 왜 그랬습니까? 거기에 깊은 또 하나의 이유가 뭐냐면 정략 결혼이에요. 그래서 그 당시에 국가 간에 무슨 결혼하고 하는 것은 불가침 조약과 같았어요. 고대 사회로 갈수록에. 지금 여기 정략 결혼의 성격이 굉장히 깊다 이거예요. 결혼이 중요하지 나이가 별로 안 중요하고 회춘했겠죠. 왜냐하면 이삭을 낳았으니까. 굉장히 건강했겠죠. 그렇지만 그렇다고 10대, 20대로 보기에는 너무 나이가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와 함께 정략 결혼의 요소가 상당히 있다. 그리고 이제 이 아브라함을 가만히 보면 말이죠. 오늘 이 13절에도 나옵니다만은 이미 가는 곳마다 아내가 아니라 누이 동생이라고 하라고 오래전부터 아주 그냥 그렇게 약속을 해놓고 그때마다 사라에게 요청을 했어요. 그래서 2절 말씀 보면은 또 누이라고 했다고 또 증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아브라함의 자세는 뭐죠? 아브라함의 자세는 이런 분위기 속에서 정략 결혼의 태도를 하나의 미끼처럼 이용하는 거예요. 지금 한편으로서는 누이 동생이라고 그러면서 자기를 보호하고
또 한편으로서는 서로 결혼하면서 정략 결혼하면서 서로 간에 유익을 취할 수 있는 여지가 있도록 환경 조성, 분위기 조성을 쫙 해가면서 살아온 사람이 바로 이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을 그렇게 대단한 사람으로 보지 마세요. 믿음의 조사인 건 사실이지만 그것은 이삭을 바쳤을 때 시점이고 그 전까지는 미성숙함이 계속 성숙함으로 자라가고 있는 과정이었다는 것, 믿음 성장의 과정이었다는 것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우리가 이 배경을 통해 가지고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가 뭐냐 하면은 우리의 삶이 어떠냐 이거예요.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복음 전하고 신앙인으로 살지만 또 한쪽으로서는 미성숙을 또 믿음 어린 것을 명분 삼아 가지고 이 아브라함처럼 적당하게 믿기 던지고 적당하게 정략 결혼은 아닐지라도 비스무리한 것들을 이렇게 널어놓고 나서 자기를 보호하고 또 쌍방간의 이익을 추구하고 합리적인 거짓말을 적당한 선에서 하고 이러한 모습들이 우리 신앙인들에게 사실은 얼마나 많은가. 그것을 우리가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먼저 이해해야 될 중요한 부분인 거예요. 오늘 이 아브라함 보면 어떻죠? 그때마다 사실은 괜찮은 줄 알았어요. 또 이상하게 괜찮은 그럴듯한 일들도 많이 일어났어요. 애굽에서 아내를 뺏길 뻔했을 적에 그때도 거짓말해서 그렇게 된 건데 하나님께서 개입하셔가지고서 그냥 강권적으로 역사하시고 오히려 떼돈 벌어갖고 나오게 하셨죠. 많은 물품을 보상받고 나오도록. 적당하게 살았는데 적당한 거짓말을 하고 살았는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편을 들고 아브라함은 그때마다 오히려 물질적으로는 더 축복을 받고 세상적으로는 더 잘 되고 그래서 야 이거 괜찮은가 보다 하면서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되어 온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또 반복되고 있는 것이죠.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사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아요. 지난 한 주간도 예배드리고 기도하면서 또 한쪽으로서는 아브라함처럼 적당히 떡밥 던지고 낚싯줄 들어놓고 나서 적당한 선에서 상부상조 하는 식으로 자기의 거짓을 합리화시키고 명분 삼아서 뭔가 취할 것을 취하고 줄 것을 주고 이런 식으로 살아왔던 한 주간은 아니었는지 이거 한번 돌이켜봐야 될 그런 부분인 것이죠. 근데 희한하게 아브라함은 그때마다 잘 되더라고요. 오늘도 보면은 아브라함이 굉장히 잘 돼요. 그렇죠? 뒤에 보면은 아브라함에게 결국은 이 아비멜렉이 14절 보면 양을 주고 소를 주고 종들까지 막 주면서 막 보상을 해주죠. 사실은 누가 잘못했어요? 아브라함이 잘못했어요. 아브라함이 거짓말했거든요. 근데 밤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너 한마디로 하면 너 죽여버릴 거야. 거의 기절초풍해가지고 돌려드리겠습니다. 결혼 취소로 하겠습니다. 물질도 드리겠습니다. 근데 소, 양, 종들만 드린 것이 아니라 16절 보면은 은 1000개를 더 보태서 보상을 해요. 은 1000개가 어느 정도 액수냐면은 지금의 돈으로 환산을 하면은 일반적으로 하루의 품삯 기준을 해가지고 이걸 환산하면은 167년 동안에 한 사람이 벌어야 될 엄청난 돈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떼부자가 됐죠. 이런 식의 결혼은 시킬만 그다음 아주 결혼한 것도 아니고 그렇죠? 결혼할 뻔하다가 안 하면서 애굽에서도 떼부자가 되고 그렇죠? 그럴 땅에 와서도 결혼할 뻔하다가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나는 떼부자가 되고 그 세 번째는 누굴까? 이런 식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이 정도 되면 사실은 이거는 결혼 사칭 사기꾼이죠. 그렇죠? 그런데 이상하게 왜 이렇게 잘 되지? 왜 잘 되지? 이러고 있었던 것이 바로 아브라함인데 이런 모습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냐 말이에요.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은 중요한 거는 진짜 결혼할 뻔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개입하지 않으면 끝나는 인생이 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사실은 굉장히 위기의 순간들이 이어져 왔었다.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내 욕심대로 성취됐다는 것 때문에 그 무섭게 돌아가는 그 위기의 순간들을 다 덮어버리고 괜찮았던 거야, 그럴 수 있었던 것이야 라고 합리화시키며 나갔던 삶이 바로 이 아브라함의 삶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있는 삶의 형태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아브라함과 같은 삶을 살아야 돼요? 살지 말아야 돼요? 또 이제 그런다고 이제 이래가지고 11조 많이 하겠다고 그런 식의 논리를 헌금 많이 하겠다고. 아이, 그러지 마세요. 안 해도 괜찮아. 할렐루야. 예? 그런 식으로 하지 말고 진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온전히 드리고자 하는 그런 믿음을 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믿습니까? 예? 자,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잘 이해할 게 뭐냐면은 아브라함은 이런 식으로 살았는데 그 사라는 어떻게 산 거예요? 사라는 이해가 되기도 하고 이해가 안 되기도 하고 그래요. 솔직히 말하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천사 중에 천사 같은 이 가브리엘 천사 같은 사람이야. 이 사람은 남편이 내가 잘못하면은 죽임 당할 수 있고 당신 뺏길 수 있으니까 누이 동생이라고 합시다. 아멘. 저 사람들이 누이 동생인 줄 알고 당신을 하고 결혼하자 그러니까 그렇게 합시다. 아멘. 그래가지고서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떼돈 벌고 오니까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이 도우셔서 이렇게 우리가 부자 됐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아멘. 이게 반복되니까 더 부자가 되니까 더 아멘. 이러고 오는 이 그야말로 백치미의 여인처럼 천사 중에 천사처럼 이러한 모습이 여기서 보여요. 근데 또 한편으로서는 사라의 전반적인 거 보면은 그렇게 순한 사람은 아니에요. 그냥 평범한 여인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하갈과의 관계를 보면 어떻습니까? 하갈 내쫓잖아요. 이스마엘과 함께 물병 하나 짊어져가지고 내쫓아 버리잖아요. 그것도 학대하다가. 그러니까 아주 모진 면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고요. 그런데 이상하게 애굽에 가서 결혼하려면 아멘. 그랄에서 아비멜렉과 결혼하려면 아멘. 이렇게 볼 적에는 좀 뭔가가 좀 우리 여성분들이 하면 대답해요. 왜 그래요? 이 사라의 마음, 속마음은 뭐예요? 착한 거예요? 아니면은 뭐예요? 이중성이에요? 우리 여성분들만 내가 정말 내가 몰라서 그래. 내가 여성이 아니기 때문에 여성들만 한번 손 들어보세요. 여성들만. 네? 이 사라는 100% 천사표다.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습니까? 와, 놀랍네요. 뭔가 이중성이 있다. 이중성이 있다. 이 손 드는 사람이 그래도 여러 명 있네요. 지금 이 사라의 마음은 알다가도 모를 사람이야. 근데 분명한 사실은 지금 결혼 조건이 나빠요, 좋아요? 지금 아무리 아브라함이 돈이 있어도 그냥 돈 있는 사람이고, 그렇죠? 그리고 나그네 계속 그런 사람이고, 그리고 애굽의 왕하고 결혼하고 그랄 블레셋의 왕하고 결혼 대상은 왕이야, 왕. 권력과 나라까지 다 가지고 있는 대상이에요. 그 뭔가 좀 여기에 그 흑심이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도 괜찮나? 잘 모르겠어요, 저는 여성이 아니라서. 예? 근데 지금 손든 사람들 보니까 그런 이중성도
생각할 수가 있다라는 건데, 뭐 여성이라서가 아니라 사람이라 그럴 수 있겠죠. 그렇죠? 어쨌든 지금 이러한 일이 쭉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남자가 제대로 믿음 안에 서서 바르게 쓰지 않으면은 자기도 흔들리고 자기 아내도 흔들리고 온 가족이 다 흔들려 버려요. 그렇죠? 흔들리지 않더라도 상처가 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라가 여성 입장에서 거짓말을 해달라고 이해는 하지만 속상해 안 속상해? 아이 뭐 이런 내 남편이 이렇게 쪼다 같은 그 목숨 부지하기 위해서 여기서 거짓말 저기서 거짓말 이제 결혼하라고서 막 가서 첫날 밤이 진행되고 있고 그럴 때 진짜 여자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염없이 눈물이 흐르고 세상에 내가 이런 사람 믿고 지금까지 살아왔나 그랬을 거 아니겠어요? 얼마나 깊은 상처겠어요. 그러니까 흔들리거나 깊은 상처 누구 때문에 오는 거예요? 남편 때문에. 그러니까 남편이 믿음이 흔들리면은 그야말로 세상이 다 흔들리고 가정이 다 흔들리고 마는 거예요. 이런 현상이 지금 이 아브라함에게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현실은 어떠신지 그걸 한번 잘 점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또 하나 이상한 게 있어요. 근데 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편을 들어주셨을까? 그야말로 아비멜렉이 꼼짝 못할 정도로 불가항력적으로 개입하셔가지고 이렇게 혼을 내주고 그냥 막 온갖 재산을 막 털어서 바칠 정도로 기절초풍하게 만드셨을까? 왜 이렇게까지 이 시원찮은 미성숙한 이 아브라함의 편을 들어주셨을까라는 부분이에요. 여기에 이제 두 가지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언약이고 또 하나는 기도예요. 기도. 이게 참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었죠. 그렇죠? 한번 읽어봅시다. 창세기 12장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12장 2절과 3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장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여기서 복이라는 거는요 종합적인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은 단순 세상적인 복이 우선이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구원이 전제가 된 복이에요. 그래서 구원이 이루어지면서 축복이 임할 것이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게 아브라함에게 이어지고 그리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자손들에게 그리고 온 인류에게 이룰 것이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혈통을 통해 가지고 이삭이 태어나고 이삭의 혈통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고 오늘날 우리도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된 거예요. 믿습니까? 그리고 오늘날 우리들에 대해서도 뭐라고 그래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그러죠.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9절 말씀. 갈라디아 3장 29절 말씀 시작. 너희가 이게 참 귀한 말씀이죠. 그렇죠?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는 믿음 차원에서 영적 차원에서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게 뭐냐면은 아브라함과 맺어주시고 지금까지 쭉 내려오게 한 그 은혜 언약이 그 믿음 속에서 우리에게 어떻게 영향을 끼치고 있는가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과 아브라함은 언약 관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잘못해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편을 들어주신 거예요. 잘했다는 것이 아니라 편을 들어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을 통해 누가 태어나야 돼요? 이삭이 태어나야 돼요. 이삭을 통해 누가 태어나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아비멜렉에게 하나님께서 무서운 징계를 내렸죠. 한번 읽어봅시다. 이것도 읽어보겠습니다.
17절과 18절 말씀 시작.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매 아브라함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셨으니 여호와께서 이왕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아비멜렉의 집의 모든 태를 닫으셨음이더라. 모든 여성들이 아기를 낳지 못하도록 다 태를 닫아버린 거예요. 이게 시간이 흘러면 어떻게 될까요? 멸종되겠죠? 지금도 우리 전 세계적으로 인구가 이렇게 세계 인구가 많은데도 나라별로 지금 또 인구 감소 현상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우리나라도 이것 때문에 엄청난 어려움과 예산 투자를 하고 있죠. 예? 지금 무서운 심판 내린 거예요. 무서운 심판. 그런데 여러분 왜 태를 닫았어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누가 태어나야 돼요? 사라를 통해서 누가 태어나야 돼요? 이삭이 태어나야 되는데 아비멜렉이 거기 끼어들 장소가 아니란 말이에요. 끼어들 관계가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아비멜렉만이 아니라 온 이 블레셋의 태를 닫아버리는 거예요. 그 정도는 무섭게 개입하시는데 핵심이 뭐예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언약의 아들 이삭이 태어나고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개입하신 거예요. 그럼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아브라함처럼 미성숙함도 있고 부족함도 있고 엎어지고 일어서고 넘어지고 코가 깨지고 별일이 다 있어도 가만히 돌이켜보니까 위기와 함께 뭐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까지 무사했던 거예요. 교통사고도 안 나고 설날 때 몇 사람 죽어야지 될 수도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살려주셨다. 이런 생각도 할 줄 알아야 돼요. 우리의 불완전함에 비하면 하나님의 긍휼이 얼마나 컸는지도 우리가 이해할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긍휼이 뭘 통해 주어집니까? 언약의 자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부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잘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이래도 괜찮아 하면서 잘못 살라는 게 아니라 이럴 적에 사실은 위기가 닥쳤구나, 끔찍한 위기가 닥쳤구나,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겨우겨우 막아주시고 위기를 넘겨온 거구나 생각하고 정말 진짜 믿음으로 성장하고 진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야지라는 변화와 결단이 있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또 한 가지는 뭐냐면은 아브라함은 말이죠, 끊임없이 하나님과의 시간을 가졌어요. 여러분 아브라함 이 창세기 12장부터 해가지고 아브라함의 그 행적을 추적해 보세요. 그럼 계속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는 말이 계속 나오죠. 어디를 가나 어느 때나 계속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과 시간을 갖고 하나님의 친구라 벗이라 명칭도 받고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며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시간이 이 아브라함에게는 계속 이어졌어요. 부족함은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약의 당사자답게 하나님과의 시간이 끊임없이 이어진 사람이 아브라함이라고요. 믿습니까? 이거 여러분 중요시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 속에는, 하나님의 섭리 속에는 필연적으로 무엇이 핵심이 되냐면은 언약과 기도 생활이, 예배 생활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생활이 항상 기차의 두 레일처럼 쫙 가야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이 점에 있어서 본을 보여준 거예요.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에 부족했습니까? 비틀거렸습니까? 넘어졌습니까? 그래서 일어났습니까? 그럴지라도 하나님께서 닦아주시고 치료해주시고 세워주시고 또다시 들어쓰시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게 은혜인데 어떤 은혜냐?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과의 교제의 시간을, 함께하는 시간을 갖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인 거예요. 그래서 지난 한 주간 동안에 24시간 릴레이 기도에 참여한 것이 헛된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주권적인 섭리와 딱 일치되는 삶이었다라는 것을 마음속에 새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을 뒷받침하는 내용이 7절 말씀에 나와요.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는. 무섭겠죠. 하나님이 밤에 찾아오셔서 너 죽을 줄 알아. 얼마나 무섭게. 그러니까 완전 항복을 해버린 거죠. 완전. 그렇죠?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그 완전 항복을 받아내버려요. 할렐루야. 근데 여기서 증거되는 게 뭐냐면은 특이한 말이 나오죠. 아브라함을 가리켜서 뭐라고 그래요? 그는 선지자라. 그는 선지자라. 이 말이 나와요.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뭐냐면은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기도하리니 라는 말이 나와요. 이 선지자는 말이죠. 선지자는 크게 두 가지 생활에 충실합니다. 첫째로는 기도 생활에 충실해야 돼요. 선지자는 죽었다 깨어나도 기도 생활에 하나님과 친밀하고 깊고 친밀한 시간이 선지자의 생명이죠. 또 한 가지는 그 가운데 주신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대언해 주는 거죠. 그게 선지자의 기능이에요. 여러 가지 역할이 틀릴지라도 본질적으로는 이 두 가지에 충실하는 게 선지자고, 그래야 선지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에 대해서 선지자라 말할 적에 하나님께서는 두 가지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걸 증언하는 거예요. 뭐냐면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에 충실한 사람이다. 아브라함은 그렇게 왔죠? 할렐루야. 또 한 가지는 뭐예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나의 말이 증언되고 있고 증거되고 있는 것이다. 이걸 여기서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그가 기도하리니,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이 말씀이 이게 특이한 단어예요. 특이한 단어. 팔랄이라는 단어인데, 기도인데 어떤 기도를 말하냐면은 중보기도를 해요. 중보기도. 중보기도. 그러니까 지금 아비멜렉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아비멜렉 가정의 모든 태가 열려지도록, 치료가 되도록 기도해야 될 역할을 누가 해야 돼요? 아브라함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여러분, 이렇게 부족함이 많아도 한편으로서는 이렇게까지 쓰임받을 중보기도자였고 기도의 사람이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이런 아브라함을 편들어 주시고 지금 부족해도 개입하셔서 들어 쓰고 계시다.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아브라함을 또다시 어떻게 들어 쓰세요? 선지자로 들어 쓰세요. 다시 말하면은 중보 기도와 함께, 그래서 그 끔찍한 재앙이 한순간에 걷어지도록 쓰임받는 놀라운 중보 기도자로서 쓰임받은과 함께 한편으로서는 아비멜렉에게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증언되도록 하는 역할을 누가 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하고 있어요. 아쉬운 건 뭐예요? 승리자, 성취자 입장이 아니라 거짓말하고 속여가지고 비굴하게 찔찔거리다가 하나님을 증언하게 된 것은 정말 부끄러운데, 아브라함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굴 증언하고 있는 입장에 있어요? 하나님을 증언하고 있는 입장에 있는 거예요. 어느 정도로? 아비멜렉이 꼼짝달싹 못하고 완전 항복할 정도로. 이 아브라함의 이러한 연약함과 이 강한 이 양면이 이 본문에 나오고 있다고요.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이런 모습 보면은 여러분과 너무나 일치되지 않아요? 지난 한 주간 동안 릴레이 기도에 참여하신 분들, 또 그렇지 않더라도 한 주간 동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가신 분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이 말씀 그대로 영적인 믿음의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연약함은 있지만 우리는 여전히 언약의 자손이고 하나님의 자녀고 구원받은 백성이에요. 믿습니까? 이 언약에 들어와 있는 사람이고 언약의 당사자가 된 것인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부족하더라도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기도하고 나가면은 우리의 부족함은 서서히 줄어들 것이고 믿음이 자라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은 그 과정에서 개입하시고 도우시고 긍휼을 베푸시고,
특별히 아브라함의 언약 속에 담겨 있듯이 정말 복음을 받아들이고 복음이 전해지면서 이루어지는 축복을 사모한다면, 그렇게 전해지는 축복의 통로가 되길 원한다면,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이 태어나고 이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고 우리를 통해서 또 다른 새 생명이 태어나는 역사가 우리 삶의 맥을 이루고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가 부족하더라도 반드시 개입하실 거예요. 영혼을 구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에. 그럴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아브라함처럼 이렇게 해도 괜찮아라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했는데도 하나님이 또다시 은혜를 주셨네. 은혜의 감격을 가지고 변화와 성숙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증언할 수 있고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제자교회 성도님들은 이미 구원받은 성도들로서 영적인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아브라함처럼 깨어서 기도한다면,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과 사랑을 나누며 하나님과 기도의 대화를 나누는 시간에 충실하게 나간다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도우시는 한 주간으로 여러분들을 만나주시고 개입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선언하고 아비멜렉 선언했듯이 그는 선지자라. 그가 부족하고 연약할지라도 그를 통해서 내가 증언되고 있다. 복음이 증거되고 있다. 하나님께서 확증해 주는 메시지를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죄는 철저히 타협하지 마시고 용기를 가지세요. 하나님은 살아계시잖아요. 이렇게까지 역사할 정도로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철저하게 죄는 회개하고 돌이키시고 하나님과의 시간 속에서 시간을 많이 가질수록 자꾸 믿음이 생겨나요. 자꾸. 할렐루야. 그 믿음을 활용하면서 기도도 하고 응답도 받고 복음을 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에 릴레이 기도에 참여하신 분들 한번 한 가지를 딱 짚어보세요. 뭐냐면은 기도 응답 받았다, 은혜 받았다, 여러 가지 많은 얘기를 할 수 있지만 여러분들 내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실은 6일 동안 1시간 기준으로 했는데 상당히 짧은 기간 동안에 짧은 기도죠. 더 기도한 사람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릴레이 기도를 한 주간 하니까 어때요? 아마 여러분들의 심령이 달라졌을 거예요. 그걸 압니다, 본인들이. 그렇죠? 하기 전과 한 후가 달라요. 기도 응답받았고 뭘 들었니 봤니는 다 두 번째 문제고, 그건 각자에게 다 다르게 필요한 대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고, 공통적인 것은 뭐냐면은 내 속사람이 달라졌어요. 믿음이 달라졌어요. 믿음이 새로워져요. 왜 그렇죠?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브라함이 바로 이런 사람이었어요.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들어쓰고 아브라함을 들어쓰신 하나님, 기도하는 여러분들을 들어쓰시는 이 한 주간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7절 말씀을 이번 주간에 체험하시고 체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